미국인데 영어 한번 써봐야지. 저하고도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You may go. 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내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탄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주셔서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 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딱 가니까 한 40도, 37도 이 정도 되는 날씨였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간 데는 첫째는 문이 없어. 그래서 판자를 이렇게 걸쳐놓고 후다닥 난로를 설치하고 난로를 바깥으로 매달았거든요, 연통은.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님이 멋있게 보이느라고 십자가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연통이 나가고 이쪽에는 구멍이 뻥 뚫리는 데죠. 그래서 장작을 떼니까 연기는 나고 뜨끈뜨끈한데 찬바람은 생생해요. 자다가 불이 꺼진 거예요. 이제 눈을 떠서 제가 또 넣고 또 목사님도 교대로 넣고 그래서 잘 잤어요. 근데 낮에 일을 하는데 한 3일째 되니까 여러분들 전화기 쓰다가 배터리가 다 나가면 전화기가 그냥 저절로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이 방전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할 정도로 이제 방전된 느낌이 들어요. 힘들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기억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동료 목사에게 갔다 온 다음에 다른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에 갈 때 저 좀 꼭 데리고 가세요. 너 힘들어 죽겠다더니 그랬더니 아니야. 그 다음날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3시에 가는데 내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얼마나 이게 밝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갈 때는 꼭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고통의 자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는 것들이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포인트가 아까 고구마 먹은 거. 거기가 이제 포인트고, 제 포인트는, 야, 목사들이랑 가니까 참 고민되더라고요. 말 많은 게 목사거든요. 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그래서 가자마자 첫날 앉은 다음에 제가 분배를 했어요, 아침에. 밥은 박상열 목사가 주는 대로 무조건 먹는다. 불평 없다. 나는 예배 인도한다. 진행. 그 다음에 건축에 가는 거는 남장로님이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른다. 딱 정했어요. 그래도 말이 많더라고. 아무튼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처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은데 이게 조금 지날수록 보통 기술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자기들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루 지나고 이틀 들어가니까 자기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좀 떨어진 애들은 나르는 대로 가고 조금 꼼꼼한 사람은 자른 데로 가고 좀 할 줄 아는 애들은 총 들고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니까 저게 거의 지붕만 3,200, 소개가 한 2,700, 800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자들이 아주 잘하는 기술자 셋이 한 3주에서 4주 해야 프레이밍이 끝나는 일인데 우리가 장로님 진두 지휘하에 월요일 아침, 화요일, 수요일 오후에 두 분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날 오후 5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흘 만에, 사흘 반 만에 사실은 저거 골조공사에다가 지붕 반 덮는 거까지 보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한 사람의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가 있으면 사실은 목사들이 뭐 망치 한번 제대로 잡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대여섯 명이 있어봐야 사실 라면이나 끓일 줄 알지 뭐 망치 붙잡고 기계하고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멕시칸 청년들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영어도 곧잘하고 망치도 곧잘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무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는 잘 쌓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6, 우리 6, 우리가 6이었나요? 장로님 빼고. 그 12명이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손발이 맞기 시작하고 조금씩 실력이 늘고 안목이 생기고 뭐 해라고 하는지를 아니까 촉촉촉촉 해가지고 이게 생기니까 이틀 지나니까 목사님들 입에서 질문이 없어졌어. 다음에 뭐 할까요? 이거 외에는 다른 질문이 없어지고 일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는 감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일이. 지붕이 하나씩 덮여가고 또 한쪽에서는 합판을 쳐오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벌써 싱글을 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변화가 뭐가 이루어지면 훨씬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방전됐다가도 또.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 말 많은 목사님들이 야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진짜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저 빼고 다 잘해. 우리가 그냥 몸뚱아리가 천근만큼 같은데 9시에 끝나면 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30분, 1시간 넘어가게 찬송을 하는데 끊일 줄 모르고 정말로 4부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냥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참 잔잔히 마음이 녹는 것 같은.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15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일하셨던 우리 윤일은 목사님이 자기 삶에 녹아진 아주 짧은 얘기, 어떤 때는 2분, 어떤 때는 7, 8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정말로 몸뚱아리가 힘들고 이게 어떤 때는 저녁에 7시 먹고 올라가서 밤 11시까지 뭐 밤에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야 되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우리 장로님 기억 속에는 고구마, 제 기억 속에는 찬송.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아픈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방전돼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벼룩한테 뜯기고 막 이런 거를 기억할 것 같은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들었는데 식사 시간에 오면 맛있는 게 차려져 있고 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막 힘을 합쳐서 그걸 막 세우던 그 기억들, 이게 주님께 한 마음이 돼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거를 쭉 보고 따라오는 거는 사실은 재앙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게 주는 그 아픔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키지만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왔대거든요. 그리고 거의 사실 깨놓고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거의 사생아나 마찬가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잉태를 했다. 참 가스거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잘 감싸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제대로 조산원이나 뭐 제대로 된 호텔에 묵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어린 시절 뭐 기술이 있어야 뭐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고생하면 참 고생하고 아버지 따라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사실 갈릴리에서 제대로 무슨 바울처럼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 교사 훈련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몫으로서 막노동을 하고 지난 걸로 보면 그의 삶이 한마디로 비천하고 비참했어야 봤는데 성경 자체가 기록 안 했다는 거는 예수님도 별로 그걸 떠올릴 만한 기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은 거는 성전에 가서 사람들하고 디베이트하면서 정말 진리가 뭐냐 하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얘기한 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파묻히면 사람들이 다 끌끌 혀를 차지만 당사자는 정말로 뭔가 다른 거를 쳐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해야 될 때는 성공의 이미지를 쳐다보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 가신 발자취를 쳐다보면 그 발자취를 따라간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기억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거 분명히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이 뭘 보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기억에는 다른 게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간 사람들은 간 동안에 666에게 절하지 않아서 엄청 편견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신경 쓴 게 아니라 뭐에 신경 썼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 부른 것 그게 몸에 익히느라고 살아온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올 때 그들은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성막 창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하고 가장 고귀한 분이 이 땅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에 와야 된다는 거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그 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나를 이루겠다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릴 때는 방전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더 이상 이제는 이걸 못 들겠다. 어떤 제 동료 목사 한 분은 그러더니 조금만 더 시켰으면 나 죽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만났는데 멀쩡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에 통과한 다음에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구나. 없다고 당황할 일이 아니구나. 어딘가 숨어 있구나. 이거 아니면 저걸로 대처하면 되는구나.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침내 되는구나 하는 어떤 묘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 삶의 일터로 돌아와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장막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언뜻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이긴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어떻게든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주님이 다시 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이겨내시리라. 지난번에 그때 방전됐을 때 그때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장로님의 엉덩이를 보고 다시 따라 나갔던 그 밤이 나를 또 그것을 이룬 것처럼 내 삶의 다른 자리에 가서도 또다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인간의 인테그리티를 팔지 않고 꿋꿋이 견디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끌고 있다는 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자리, 쉽게 먹고 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그 어렵고 힘든 자리를 지나가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 그걸 지나고 나면요, 물 한 잔이 참 소중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1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 봉투를 저는 어떤 때는 못 버렸어요. 한참 모아둬서 이게 어떻게 낸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그건 정말로 그 자리를 지나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더욱 소중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막 살 수 없어. 단 한순간도 그냥 허트런 데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픈 자리를 지나와 봤거든. 그걸 견뎌냈거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룬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내게 생명 줬다는 걸 알고, 날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날 구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왔다는 걸 이제 깨닫는 지혜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각이 뭐냐?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없다. 함부로 살 수는 없다. 나를 그렇게 싸구려로 내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간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함부로 싸구려로 내다 팔아요. 그게 눈에 잠깐 달콤해 보이고 짜릿해 보이고 그게 맛있어 보이고 그게 재밌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데다가 팔 만한 그런 것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익스체인지 할 만한 그런
값싼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게 고난의 자리다. 정말 고생을 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아픈, 정말로 다른 사람이 봤으면 폭탄을 맞은, 재앙을 당한 이런 것 같지만 그걸 뚫고 지나온 다음에 살아있는 게 이래서 참 좋은 거고, 날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로운 인간이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헌신되니까 12명의 어설픈 막노동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삶의 가치를 알고 어떤 고난도 주님과 더불어면 반드시 주님이 이긴다는 신뢰를 가지고 꿋꿋이 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옆 부대의 부호가 당백이었어요. 당백. 당백이 뭔지 알아요?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120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120명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여 명을 거저 살리면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고 그 100명이 또 100명을 감당하고 그 100명이 또 100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산에서 구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전 인구가, 기독교 전체 인구가 10만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100만인 구령운동이었습니다. 그때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형극을, 일제의 압박을 더 견디면서 평양에서 시작된 그 불길이 1200만까지 올렸어요.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여러분 한 심령에게, 여러분의 양손에 몇 명의 생명이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값싸게 여러분들을 내다 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100명이 달려있고 그 100명이 또 100명을 하면 그럼 10,000명이 되고 그 100명이 또 100명을 하면 이게 갑자기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믿을 만한 자, 가장 아끼는 자에게 정말로 힘에 버거운 것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수억만 명이 변화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에,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장막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재앙을 거쳐야 된다는 것. 수없이 많은 재앙 속에서도 666에게 절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춥고 거칠고 어두운 위험한 더러운 그곳을 보내시는 주님, 거기에서 잘 견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 받아들이고 은총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은총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숨쉬고 있다는 것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총과 위로하심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놓으시고 책임지게 하셨는데 그 책무를 잘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